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해지고 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지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잘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잘 준비된 사람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경험했고 기적과 표적도 많이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았는데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곳에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고 또 그의 인생이 이제 무너졌고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베드로를 크게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솔로몬처럼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 했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굳은 결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굳은 마음,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걸 내가 부족하지만 또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이 있으면 실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 왜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냐?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항상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역시 이렇게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일천번제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첫째는 성전 건축이고 둘째는 자신의 궁궐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성전 건축이 먼저 나왔죠. 보통은 어떻죠? 보통은 내가 살 집부터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한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꾸로였어요. 솔로몬이 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있는 거니까. 이걸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먼저 드리기로 굳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굳은 결심.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정말 아니라면 또 심지어 피치 못할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굳은 결심, 기도하겠다는 굳은 결심, 전도하겠다는 굳은 결심, 이 결심이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굳은 결심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오래전 얘기죠. 40년 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지금도 동네 구두수선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주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사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 중간에 초등학교 가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중간에 그 구두 수선집이 있었는데 부부가 있는데 부부 두 분이 둘 다 제가 저 때는 이제 어른들이죠. 둘 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두 수선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하고 소매치 발짓해서 이제 국 깔아달라는 거 이제 손주소 다 통하잖아요. 그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분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 어떻게 저거 하지? 그리고 그 딸이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딸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부모님이 어떤 직업이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차별을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늘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깬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구두 수선하는 집 문을 작은 그거 문을 열어놓고 그 딸을 학교를 보내는데 엄마 아빠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아주고 머리 빗겨주고 말은 못하게 웃어주고 그러면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가니까 객관적으로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딸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그 딸아이가 늘 밝았다고요. 이 굳은 결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깨고 이기게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결심해도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각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 학생들, 이렇게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자리에 다니엘도 뽑혔지 않습니까?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포로지만 바벨론에서 입심양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좋은 기회를 잡았다. 내가 여기서 꼭 성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입심양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달랐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봤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의 기회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어떻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쉬운 생각이 아니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쉬운 생각이 아니고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뜻을 굳게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막 배려를 하게 만들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광택이 나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겨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은 시간 실천한 적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새벽 문화를 깨라.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에 해 뜰 때 시작해서 해지는 게 하나님의 문화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밝을 때 일하고 해 떨어지면 가정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피치 못해도 새벽 문화는 깨라. 이걸 깨야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 새벽에 기도를 해야 하루를 살릴 수 있다. 이걸 늘 강조했다고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거기에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 보고 자보고 피곤하면 안 가고 좀 몸이 괜찮으면 이러면 100% 실패한다. 그렇게 강조했다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굳은 결심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피곤하다, 힘들어도 무조건 간다,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도 사실은 못 따을 때가 있거든요. 굳은 결심,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냥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세가족 초청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세가족 초청 예배를 항상 하잖아요. 많이 하는 교회는 봄, 가을로 2번 하고 또 적게 하는 교회는 1번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하기로 했잖아요. 어린이들 초청하고 어른들도 초청하고.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집사님들 이상은 10명 이상 작정하고 꼭 3명 이상 초청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그중에 1명은 정착시켜야 된다.
그 10명을 초청하고 그중에 3명 이상 10명을 적장해서 막 만나서 하고 3명을 교회로 초청하고 1명을 정착시켜야 된다.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 보통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흘려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런 걸 엄청 진중하고 신중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입에 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10명을 어떻게 정하지? 3명 교회 다닐 때까지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3명을 초청하고 1명 어떻게 정착시키지? 그 마음에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근심과 염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하지? 난 부족한데. 염려 근심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전도하지? 뭐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담과 근심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꾸 주시는 거죠. 너 맨날 다니는 세탁소 있잖아. 그 사장님 전도해봐. 초청해봐. 너 맨날 다니는 이제 권사님이니까 자녀들 막 고기 같은 거 막 먹이잖아요. 정육점 있잖아. 거기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사님이 작정을 해서 기도하면서 막 진짜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3가지 초청 예배 때 당일에 13명을 초청하고 4명을 정착시켰습니다. 요걸 요렇게 서너 명 전도하는 게 몇 년 가가지고 그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전도 왕이 돼가지고 3년째 부부 제주도 티켓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된다. 굳은 결심. 그래서 이걸 갖고 막 근심했는데 이거 흘려보내는 거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뭐 이건 다 할 수 없어.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제일 그게 문제가 그거예요.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지. 물론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은혜고 우리 스스로 힘들면 안 할 수 있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권사님은 진짜 동네 아줌마거든요. 말수도 별로 없고 조용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조용히 하고.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 말씀처럼 품고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협력해서 서로 돕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계획했다고, 굳은 결심했다고 솔로몬이 직접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 혼자만의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을 일으켰고요. 백성들 중에 또 그 중에 감독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당시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당신이 아버지가 다윗 왕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궁궐을 지을 때 좋은 나무를 준 것처럼 지금 나도 당신한테 요청을 한다. 좋은 나무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루 왕이 좋은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까지도 같이 보내주거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지만 항상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할 때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파라철치라 그래가지고 선교단체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대학교에 가면 선교단체가 막 8개, 막 10개 막 이렇게 있었다고요. 뭐 CCC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을 뭐 연구하는 IBF 뭐 많은 선교단체가 있다고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어쩌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 청년들이 선교단체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이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막 청년부 따로 만들고 청년부 목사님 따로 초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제대로 놓고 보면요, 선교단체는 거의 없어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지 선교단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전 세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셨지, 한 세대만, 특정 세대만 모여서 일을 하게 하는 선교단체를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계 지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제 대기업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블라인드 이제 면접이라고 해서 모든 서류를 다 가려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뭐 이런 거 안 보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공채나 특채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할 때 대기업들은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싹 다 가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삼성전자 입사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뭐 서울권의 대학 뭐 몇 프로, 지방권의 대학 몇 프로인데 지방권 대학도 40%가 삼성전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 정도 많이 좀 시대가 변했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면접을 할 때 채용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관계지수예요. 관계지수. 당신이 똑똑하다고 당신의 고집만 피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나?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소용할 수 있나?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나?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로 면접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고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또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했던 이제 그 구로의 배단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전엔 제가 있을 땐 구로 중앙교회였거든요. 그때 이제 감리교 감독 회장님을 하셨던 곽전태 그 감독님이 계셨었는데 그 감독님 항상 했던 게 그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출석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뭐 그 정도 돼서 이제 뭐 감리교에서도 이제 많이 쓰임 받고 뭐 초창기 때는 광림교회와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는 목사입니다. 거기도 뭐 의사들 많고요, 판사 변호사 많았습니다. 뭐 난 사람들 많았다고요. 근데 그 감독님이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교회는 개미 역사여야 된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물론 그분들도 헌신하고 그분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없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 내가 없으면 그 당시에 돈 1,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다하는 개미 역사가 중요한 거지. 교회는 연합해서 세워야 문제가 없지.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강조했어요. 여기 중에 의사들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옛날 또 목사님들이니까 의사라고 교만하지 마라. 당신도 그냥 하나님의 한 자녀에 불과하다. 판사, 변호사 똑같다. 뭐 그거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믿고 그냥 겸손해라. 그래서 개미 역사를 일으켰고 다 하나로 이름 만들어라.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역하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12명 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고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런 겸손함과 연합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진짜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사람들을 한 30명 같이 일하려면요, 만나는 시간 정해야죠. 또 만나서 상의해야죠. 또 생각이 안 맞으면 조율해야죠. 이게 사실 아주 큰 일이 아니고서는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요. 일이란 게.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큰 교회처럼 뭐 영상팀도 만들고 찬양팀도 만들고 교회학교 교사 뭐 학생부 왜 세웁니까? 그냥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그러면 조직도 만들어지고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는 항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열심은 있는데 동역하는 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정이 많았고 열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혜가 없었어요. 동역할 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 질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생명 바쳐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 하나 더 넣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은근히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이게 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게 말의 습관이 된 거예요. 늘 습관이 돼서 이게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는 어떻게 왜 거기 나를 끼워 넣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열심히 그래 너 충성 나오면 되지 왜 우리가 할 줄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습관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은근히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대화 말끝마다 이렇게 비교하고 여긴 저렇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깊이 나온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동력할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쉽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같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한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고요. 어떤 건강한 사람도 아픔을 경험하고요. 또 부자도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선교를 하다가 요즘에 집에 가면은 시대가 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름에 이렇게 세탁기 만들면 막 냄새 나잖아요. 잘 안 마르면. 그러면 이제 건조기에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늘 빨았는데 냄새나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말해. 야, 건조기 사서 돌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거 살면 다른 거 할 거 많으니까 이거면 몇 달 새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게 그 사람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동력하는 법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지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급한 성격 내려놔야 돼요. 이 급한 성격을 인내하는 성격을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문제를 두고 보지 못하거든요.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내 문제면 상관없어요. 내 문제가 내가 빨리 해결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는 부모라면 자녀, 자녀라면 부모,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 형제, 자매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 요즘에 환절기가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 정권사님 나오셨는데 계속 사실 환절기로 지금 감기나 기침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몸도 안 좋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를 안 주시려고 또 이렇게 오늘 마스크 쓰고 잘 나오셨는데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 다 큰 자녀들 교회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자녀들도 애 키우고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부모님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가서 반찬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이러면 그 가정 못 살아요. 이 마음 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좀 두고 봐야 돼요. 힘든 것도 경험해 봐야죠. 자기들이 애써서 그게 안 되다가 부부싸움도 해봐야죠. 그러다가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건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힘든데 어떡하냐 가고 그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엄마, 아빠만 남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 마음은 감사해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지켜 두고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써서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잘 교회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또 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한 자리가 비면 얼마나 그 자리가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까?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고 콩닥콩닥하고 그런 마음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옆에서 잘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잘 말도 잘 서포트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면 빨리 정착하겠지 저거 해주면 빨리 정착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막말하면 신앙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보면요 옛날에 목사님도 혼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해요. 그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혼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힘드니까 갖다 주고 어려우니까 해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딱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지혜로운 시간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손 탁 잡아주는 건요, 작은 거라도 감동하게 됩니다. 작은 거라도. 근데 사람은 다 그래요. 호의가 오래되면 다 권리인 줄 알아요. 저 사람 계속 나를 도와줬는데 오래 안 도와줘. 그럼 왜 안 도와주지? 아니, 그거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성격을 내려놔야 됩니다. 급한 성격. 꼭 여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막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눈여겨보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운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면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협력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일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도 잘 가져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자면 시간을 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효율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효율성으로 하는 거죠. 1시간에 할 수 있는 걸 2시간에 하면 세상 일은 그러면 안 되죠.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 1시간에 끝내버려야죠. 이왕이면 뭐 50분에 끝내야죠.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어찌 보면 낭비하는 시간 같아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1시간 커피 마시는 거, 이거 만나면 뭐 1시간 동안 다른 거 하려면 많은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예요. 많이 만나야 가까워집니다.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내야,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구나, 같은 교회 같은 식구구나, 그게 됩니다. 소속감이 확 생겨요. 소속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법을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솔로몬도 함께 일하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 우리가 늘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겸손하면서 늘 동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이게 두로왕 히람이 그 목재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장 1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히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두로 사람이 이스라엘 단지파 여성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거죠.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야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이 사람 보니까 목재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그리고 실로 이렇게 뭐 만드는 것, 돌을 다루는 것까지 다 잘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비슷한 단어가 연거푸 나오죠. 익숙하다, 능한 자다, 재주 있는 사람이다. 이 능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어로 보면 skillful이라고 해서 기술에 능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 능숙해지는 것, 또 능한 자가 되고 재주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언제 되는 거죠? 그 일에 훈련될 때 되는 거예요. 타고난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자주 보지 못하지만 가끔 보는 것 중에 생활의 달인. 이거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각종 달인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면을 뽑는 사람인데, 이제 손에만 딱 쥐면 똑같은 그람수를 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평소 때 뭐 요만하게 만들다가 그러면 그 달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10g을 만들어 보라고. 10개를 만들다 10g 저울에 재서. 그래서 10개를 딱 요만하게 만들어서 딱 했는데 다 10g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손에 딱 쥐어서 이렇게 했는데, 딱 뜯어서 쥐어서 했는데 10g이 되냐고요.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이게 바로 반복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가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순종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자꾸 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거죠. 이제 모세는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너에게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에 내밀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해야 될 일을 알려준 거죠. 또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사도 그랬잖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도하지 말고 이제 매일 한 바퀴 돌고 일주일에 7바퀴 돌아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능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다면 지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을 돌아다녔고요. 도시들을 돌아다녔고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매도 맞고 죽이기도 처하고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으셨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너 그 사람 전도해봐. 이런 마음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고구마 전도왕 했다 항상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항상 뭔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능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능숙하게 되려면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잘하면 하고 물론 잘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고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첫째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기술이나 내용을 통달한 사람, 마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스터? 전문가. 그럼 마스터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주부들이 주부 구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부가 단수가 있습니까? 주부 시험 봐가지고 너는 1단, 너 2단 이런 거 없잖아요. 오래 주부하다 보면요. 밥 다 하잖아요. 반찬 다 이것저것 저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맛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주부죠.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부 한 3급 되는 거예요. 주부 10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전도에 대한 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교를 다니거나 저희 애들도 보니까 예습하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요 문제 풀어서 그보다 높은 난이도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은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주의 일은 들으면 끝이에요. 그죠? 복습 없어. 예습 없어. 그리고 더 어려운 난이도 이번에는 저기 전도했어. 이번에는 저 무당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힘들면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예전 어른들의 어떤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 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한다. 기도로 승부한다. 내가 한번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 진짜 전도한다. 이런 근성이 필요하다고. 예전 어른들 그렇게 근성했잖아요. 그런 거 했잖아요. 아파도 막 짐 싸들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법을 훈련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어진 사명의 전문가가 되도록 또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